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을 넘어 열방의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신앙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딱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 충분히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어쩌면 우리 신앙이란 평생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주일 아침에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몇 번째 보내시는 걸까요? 박정희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 꼭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5번째죠. 5번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내보내라는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에 대한 거절로 인해 바로가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완강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모세를 바로에게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도 장난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냐면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20절과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나가게 해라. 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번에는 파리떼를 통해서 애굽 온 땅이 덮어지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파리떼가 온 땅을 가득하게 하는 이 재앙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파리떼가 온 땅을 가득하게 한다. 왠지 앞에 있었던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보다는 조금 견딜 만한 재앙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가 정말 사람 위에 올라오는 그런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뭐 이런 것에 비해서는 파리떼 재앙은 그나마 조금 더 견디기 수월할 것처럼 느껴지는 재앙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파리가 아니라 이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등해라고 번역했는데 이 파리는 어떤 파리냐? 쇠파리를 말해요. 쇠파리는 어떤 파리냐? 사람이나 가축에게 들러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파리입니다. 그래서 이 쇠파리가 탁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을 때는요, 통증도 심할 뿐만이 아니라 때론 송아지 같은 경우는 이 쇠파리에서 피를 빨리다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애굽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내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이번에는 파리떼를 보내서 애굽의 온 땅을 덮어버리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 마리의 파리떼가 하늘을 탁 덮고 태양을 가리고 사람과 가축을 향해 공격해서 그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끔찍한 재앙입니까? 아주 끔찍한 재앙. 그래서 저는 개구리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개구리보다. 제 안에 개구리 얘기 그만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시면서 바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 재앙이 임하게 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을 파리로 덮어버리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특별한 일을 하나 내가 행할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만은 내가 구별하여서 거기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과 바로 네 백성 애굽인을 구별하여 대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즉 바로의 백성인 애굽인들에게는 파리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파리 재앙을 온 애굽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만은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곤충을 싫어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파리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은 구별하여 거기에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였을까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1차적인 이유는요,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파리 재앙 중에 고센 땅 가운데 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만을 구별하여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 재앙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이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온 땅에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만을 구별하여 그 땅에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을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실은 이 땅의 여호와, 즉 온 세계 피조 세계의 진정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파리로 이 애굽 온 땅을 덮을 때에 고센 땅만은 딱 구별하여 거기에선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곤충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 피조세계 전체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고 주권자인가,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고 주권자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애굽 왕 바로로 하여금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리로서 애굽 온 땅을 덮을 때에 고센 땅만은 구별하여서 거기에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하였습니다. 모세도 보내시고요,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는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셨어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는 사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는가? 이것은 혈방 가운데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시는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무슨 사건이었냐면 열방이, 온 민족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 이것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내는데 그때 거기에서 정탐꾼들이 누굴 만납니까? 기생 라합을 딱 만나죠. 가나안 땅의 백성인 기생 라합을 만나는데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들은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1차적인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작은 민족의 민족신이 아니라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 즉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자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드러내시는 사건이었다.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이 예배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자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이 예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방이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저기다 얘기했죠? 여기 가로 열고 아멘 할 거다 이러면서 이제 하지만 안 할 때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지만 내가 직면한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합의를 안 하고 왔습니까? 잠이 덜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돌아오게 하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바로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엎드려 절받기다. 저희 어머니들, 네, 저희 아버지들 어머니들 얘기했는데 엎드려 절받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설교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곤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직면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얻었다면 그 이면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면 가운데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방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넘어 열방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엔 왜 뚱땅지 같은 소리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 이해가 됐어요.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예배에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예배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너무너무 동의되는 말이지. 진정으로 예배할 분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할 심판주가 되실 그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해야 될 진정한 예배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런 내층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땅끝은 어디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 그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진정으로 예배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의 유명한 교회사 교수인 라토레트란 교수님이 계세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분의 책을 가지고 교회사 공부를 했는데요. 이분이 2000년 가까운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던 시대도 있었던 반면에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에 대해 무기력한 시대도 있었음을 발견했는데, 교회가 힘을 잃고 부패하고 무력했던 시대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딱 발견했대요. 그게 무엇이냐? 그런 시대의 교회는 예외 없이 세상의 환경에 순응하고 집착하다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의 본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단지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기력해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을 알고 열방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애굽 왕 바로가 파리 재앙을 내리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안을 탁 제시해요. 뭐예요? 광야로 나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떠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도록 보내라 하셨는데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애굽인들이 싫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3일 동안 광야로 이동해서 애굽에서 완전히 단절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는데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해서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재밌죠? 이 바로.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바로가 뭘 모르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과 단절된 상태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를 바로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진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애굽을 떠나서 애굽과 단절된 상태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애굽과의 물리적 거리를 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이스라엘이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소속과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간다는 것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3일 길로 가서 애굽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속과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노예였고 애굽에 속해 있었는데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열방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한 자들이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먼저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저 여러분의 소속과 정체성이 확 바뀌었다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모른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약간 이런 질문이 안에 생기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에 저 여러분의 소속과 정체성이 확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큰일 났네요. 다시 우리 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소속과 정체성이 확 바뀌었죠.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고, 저 여러분의 정체성도 죄인이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그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그 나라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는요, 이제는 뭐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뭐가 바뀌었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차적 소속이 다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성구 신성동 하나아파트 백삼동 1401호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이지만, 거기가 우리의 일차적 소속이 아니라 우리의 일차적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건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시민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느 곳에든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군이 가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천국 시민권자라는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내 1차적인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더 애를 쓴다는 거예요.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와 간호사 가운을 입을 때 그에 맞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짝다리를 짚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다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루치아노 파바로티라는 테너가 성장하기까지는 그의 아버지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그러는데요. 빵가게를 하던 아버지는 파바로티가 어렸을 때 남다른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소질을 개발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바로티가 대학을 이제 갔는데 교육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졸업할 때 음악과 교육 사이에서 방황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로 고민하던 파바로티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의자 사이를 크게 벌려놓고 두 의자에 다 앉으려 하면 바닥에 떨어진다. 평생을 보고 하나의 의자만 택해라. 그리고 그것은 네가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딱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자, 굉장히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데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열방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맡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애굽 땅에 맺던 파리떼가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자 주인 되신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열방의 하나님을 열방이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바로 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넘어 열방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더 온전히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데 헌신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